여호사밧의 행적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은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보시면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은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깨닫게 되었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공동체를 대표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역대기 자료에 의하면 여호사밧에게는 116만에 이르는 군사적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100만이 넘는 대군으로 얼마든지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의지하고자 했던 것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진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12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얼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오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유다와 모압 암몬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임을 규정하시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것을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장면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요 엎드림으로 나타났습니다. 18절 19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 이끌고 전쟁터를 나가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라 외치며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20절,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적들을 혼란하게 하셨고 서로 죽이게 하심으로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자멸하는 장면이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즐거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에 평강을 주심으로 그 시대에 태평성대의 축복을 누리게 됐음을 29절 3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 30절 말씀은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불화가 골짜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본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싸움을 걸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느낀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반응이 시작됐음을 14절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야하시엘, 누구일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야하시엘을 소개하기를 마따냐, 여엘, 분하야, 스가랴 이런 4대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레위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야하시엘은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데 중요함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전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야하시엘을 통하여 이번 싸움을 거룩한 성전, 즉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 고백하면서 주만 바라보며 서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야하시엘 이 무명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야하시엘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자 아니었다 그랬죠?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이 전하는 말씀에 뭘로 반응했어요? 엎드림으로 반응했습니다. 엎드림. 유다 백성들도 18절 19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야하시엘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증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엎드림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요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를 보고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엎드림으로 반응했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배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20절에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드고와 들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6절 보실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말씀했을 때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요 믿음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이 대군의 연합군을 상대로 아무런 군사적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맞서러 나간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요 이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여호사밧의 외침에 있습니다. 자, 20절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제 표시해 주세요. 신뢰하는 단어 표시해 주세요. 신뢰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확실히 믿으라. 신뢰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할까 궁금했다가 창세기 15장 6절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끌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신뢰하라는 단어입니다. 자식을 낳을 능력이 사라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은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아무런 군사적 하지 않은 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호사밧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의 반열에 견고히 세워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여호사밧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축복 누리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하실이 전하는 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엎드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외치며 나아갔을 때 유다 공동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한다는 진리는요, 복음서 여러 사건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셨을 때 왕의 신 한 명이 달려와서 지금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도와달라고 주의 도구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고, 그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보니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던 중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구와 물건을 바다에 던지며 살아보려 애썼지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야시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두고와 들로 나아갔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마지막 보실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히 세워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20절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20절 마지막은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23절 한번 봐주실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17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들고 나갔을 때 유다 백성들은 정말 싸울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축복 누릴 것을 믿으시면서 말씀, 믿음, 기적, 성경의 공식을 삶에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에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 나아가기로 결심한 여호사밧은 이제 백성들과 의논하기 시작하는데 궁금하잖아요. 무엇과 의논하기 위함인가? 21절 보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장면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과 의논한 내용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표시해 주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첫째,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자, 예배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을 서로 치게 하셨고 자멸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모습이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멸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그 17절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결과를 유다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 말씀을 믿고 나아갔고 그 현장에서 말씀과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현장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먼저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도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배와 찬송이 시작됐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고요, 넷째 날이 되었을 때 모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장면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불화가 골짜기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불화가 골짜기는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골짜기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야시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화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불화가 단어를 보시면 일이라고 써있고 맨 밑에 주석 내려가시면 송축이라고 써있죠. 이 불화가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송축
또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불화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불화가는요, 송축과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에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불화가의 역사가 예배 현장에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더욱더 예배 드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삶이 불안하십니까? 더 열심히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두려움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예배와 찬송이 시작됐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28절 보실까요? 즐거워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사밧을 선두로 유다 백성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나아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과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국가적 잔치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으로 제일 먼저 나아갔을까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가오는 가을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예배와 찬송이 시작됐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화가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유다 공동체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룩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29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존귀 여김 받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와 찬송이 시작됐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평강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에 일어난 역사는 불화가 골짜기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30절 말씀에서 증거하는데,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내가 서 있는 이 골짜기가 불안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불화가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을 목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